안녕하세요. 편안한 말씀 직당의 장희선 목사입니다. 돈 때문에 너무 힘든 일을 많이 당합니다. 돈이 없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당장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구하는 그 물질에 대한 기도 가운데 아마 거의 대부분은요 이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대출금 갚아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더 이상 돈 나올 데가 없습니다. 카드도 이제 다 막혔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물질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이 기도 여러분 마음에 슬프고 좀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물질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의 은혜를 누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은혜를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굉장한 거부가 되고 빚이 다 청산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제가 경험했어요. 물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를 제가 알았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말씀드려 갑니다. 어떻게 하면 물질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건 잘 들어보셔야 돼요. 내 물질 사용에 있어서 사단이 주는 미혹이 있습니다. 미혹이 뭡니까? 유혹하는 거죠.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년 단위로 작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수입, 하나님이 다 벌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수입. 이 수입이 정말 내 삶에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수입인가? 물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지요. 근데 대부분은요, 수입은요, 살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얻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지금 지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출이 어려운 겁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적지 않은 게 빚을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빚을 낼 수도 있죠. 빚을 또 내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감당할 수 없는 빚의 구조로 간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으로 간 겁니다. 조금 있으면 파산할지도 모르는 거죠. 이 부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성령을 흉내내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다 흉내내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까. 성령의 불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불을 주셔서 뜨겁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좋은 열정이 일어나게 하고 열심을 내게 하고 마음속의 뜨거움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성령의 불과 반대되는 지점에 악령의 불이 있습니다. 악령도 불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악령이 불을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뜨거워지는 거예요. 나쁘게 뜨거워져요. 나쁘게. 예를 들면요, 어떤 물건에 대해서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 대해 뜨거워지면 이게 성욕 아니겠습니까? 물건에 대해 뜨거워지면 무력이 돼요.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명절 기간이었는데 추석 기간이었습니다. 아니, 오디오를 검색하다가 갑자기 오디오를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오디오 세트죠. 목양실에 오디오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오디오 틀어놓고 내가 음악을 들으면 성령께서 막 역사하실 것 같다. 그래가지고 막 검색하는 거예요. 검색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저는 오디오에 대해서 몰랐는데. 그래서 오디오가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또 그거를 이렇게 새 거를 살 수 없으니까 중고를 보지 않겠습니까? 보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래서 딱 그 물건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내 수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걸 제가 사더라고요. 한 100만 원 들어간 것 같아요. 문제는요, 한 석 달이 지나니까요, 오디오가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 방에. 틀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땐 왜 이렇게 뜨거운지 몰라요. 그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거 있으면 행복이 밀려올 것 같고, 그냥 마음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무력이 있을 수 있구나. 뭔가 그 미혹함이 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에 대한 갈망과 소유욕을 이렇게 품다 보니까 마귀가 나에게 뜨거움을 주는구나. 이게 만 단위, 10단위, 100단위로 가지 않겠습니까? 100단위로 가면은 그 물력에 대해서 그게 집도 될 수 있고, 예를 들면 땅도 될 수 있고, 건물도 될 수 있고, 자동차도 될 수 있고, 물론 능력이 되면은 그만한 어떤 수중의 물질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죠. 문제는 그런 정도가 아닌데도 내 마음은 넘어가는 거예요. 빚이 뭡니까? 미리 끌어당기는 그런 돈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파산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려 갑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뜨거움을 줍니다. 뭘 보면은요, 저걸 사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너무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지 않겠습니까? 나쁜 뜨거움. 이 나쁜 뜨거움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수입에는 살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양식, 일용할 양식이 있다. 문제는 지출이다. 지출을 과도하게 만든다. 지출에 마귀가 주는 잘못된 뜨거움을 갖게 한다. 이 뜨거움이 사람을 향하면 성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물질을 향하면 무력이 되는 것이다. 이 뜨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맞습니다.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지금 뭘 말씀드리겠습니까? 물질의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하나를 뚫어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 탐심, 정욕은 성적인 거, 탐심은 물적인 거, 무력이요. 그러니까 성욕과 무력이죠.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답니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 제가 하나 알게 된 게 뭐냐면 목회하면서 욕자 들어가는 게 한 라인이더라고요. 성욕, 무력, 예를 들면 식욕. 똑같은 라인에 있어요. 하나를 내가 죽이면요 같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금식하잖아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요, 식욕을 죽이면 성욕과 무력이 같이 약해집니다. 하나를 뚫어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한번 이겨봐야 되겠다. 이겨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영양식으로 삼으라. 예수님의 보혈로 내 마음 씻으라. 너무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여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좀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맞서서 한번 대결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욕, 무력, 식욕. 제일 접근하기 쉬운 게 일단 식욕입니다.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좀 신기한 경험을 하나 하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입으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실천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돈 써보지 말아야 되겠다. 목사가 뭐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돈을 안 쓰고도 얼마나 살아갈 수 있을까? 한 달 정도만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해봤어요. 그러니까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지출해야 될 그런 공과금은 놔두고 제가 개인적으로 써야 될 거, 뭐 점심 사 먹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뭐 간식 먹는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커피 마시는 거. 한번 안 해볼 수 있는 거 다 안 해봤어요. 처음에는 그래 오늘 아침에 내가 커피 한 잔 마셔야 되고 빵도 하나 먹어야 되는데 커피 2,000원, 빵 1,500원, 3,500원 안 먹었어요. 힘들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점심 때 점심 꼭 뭐 사 먹어야 돼? 있는 건 먹지 뭐. 집에 빨리 갔다 오면 되잖아. 가서 빨리 먹고 왔어요. 저녁 때도 그렇게 해서 한번 해봤어요. 쓰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안 써도 되는 것들을 안 써봤어요. 근데 저녁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아침에 썼는데 써야 되는데 안 썼다. 3,500원. 그 다음에 점심 때도 아꼈다. 7,500원. 저녁 때도 아꼈다. 뭐 3,000원 했는데 아니 이게 수입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뭐 말도 안 되죠 사실. 돈을 번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매일 적어봤어요. 오늘 12,000원 벌었다. 오늘 10,000원 벌었다. 오늘 아침에 먹어야 되는데 안 먹었다. 나중엔 동전까지 찾게 되더라고요. 동전은 원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100원짜리, 500원짜리. 찾아보니까 꽤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통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제가 돈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구나. 온라인으로 카드를 쓰다 보니까 현금에 대한 감각이었구나. 왜 동전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동전이 왜 이렇게 있습니까? 100원짜리가 있고 때로 500원짜리가 있고 굉장히 귀한 돈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안 써도 살 수 있구나. 이걸 얻었어요. 되게 저는 그게 기뻤어요. 처음에는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그 술이나 담배를 끊으면 금단 증상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돈도 똑같아요. 돈도 우리가 중독된 게 있다는 게 확실하게 저는 경험했습니다. 안 쓰니까요,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쓰고 싶어요. 밑에 편의점이 우리 1층에 있는데 가가지고 커피 마시고 싶고, 거기서 뭐 과자 하나 먹고 싶고, 콜라도 마시고 싶고, 괜히 가고 싶어요. 식당 가가지고서 막 차려놓은 밥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안 하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금식할 때 먹고 싶잖아요. 근데 금식하려면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점점
음식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잖아요. 똑같았어요. 안 쓰면서 점점 무력에 대해서 물질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아까 뭐 말씀드렸습니까? 마귀가 주는 뜨거움이 있다. 요 뜨거움을 죽이는 방법이 이거였어요. 마치 음식을 금식하면은 식욕이 줄어드는 것처럼 물질을 쓰는 걸 이 자제하기 시작하니까요. 되더라니까요.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추천합니다.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뚫어보는 경험이 필요해요. 뚫어보는 경험. 예를 들면 정말 내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은혜 받을 때까지 금식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뚫어보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또 그런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그 이상 계속 해봤어요. 그러니까 절제가 되더라고요. 지금도 그러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씁니다. 근데 그 뚫어보는 경험이 저한테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제가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물질을 사용하고 있었구나. 물질에 대해서 사단의 미혹을 받고 있었구나. 내가 이 물질을 하나님 주신 귀한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함부로 쓰는 것이 있었구나. 되게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한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기간을 한번 정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하루도 괜찮습니다. 이틀도 괜찮아요. 근데 하루 이틀은 좀 더 하셔야 돼. 3일, 4일, 5일 한번 해보세요. 기본적인 쓰되 한번 싸워보는 거예요. 써야 되는데 안 쓸 수도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써보는 거예요. 이게 금단현상이 일어납니다. 금단현상. 근데 금단현상이 없어져요, 나중에.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게 벗어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열정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저도 몰랐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돈을 섬기고 있었더라고요. 저 돈을 보니까 돈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돈이 있으면 좋을 텐데. 돈이 있으면 다 할 텐데. 돈이면 너무 기쁠 것 같은데. 돈이 있으면 평안이 올 텐데. 이거 하나님 아닙니까? 그랬더라니까요. 그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제가 그랬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또 한편에는요, 물질을 섬기고 있었어요. 물질이 있으면 너무 평안하고, 물질이 내 주머니에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이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물질을 신처럼 섬겼더라고요. 물질을 너무 의지하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물질과 동행한 거예요. 정상이 되니까요, 이건 제가 경험한 겁니다. 정상이 되니까 갑자기 하고 싶은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생겨요, 마음속에.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싶은 것이. 그러면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이 뭡니까? 하고 싶은 거였어요. 정상이 되니까 좀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내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믿음 아시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믿음으로 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가르침 받았습니까? 근데 믿음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 바라는 게 뭔 게 있습니까?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산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고 싶은 거, 바라는 거, 소원, 다른 말로 꿈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예요. 그 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것을 생각한 것이 바로 믿음이죠. 바라는 것들 실상이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꿈, 자녀를 갖게 된다는 꿈, 이삭도 동일한 가나안 땅의 꿈, 야곱도 동일한 가나안 땅의 꿈, 요셉은요, 리더가 되는 꿈, 곡식단이 자기를 철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꿈, 베드로는요, 유대인의 사도가 되는 꿈, 믿는 자는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꿈,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꿈, 다 이 꿈을 주셨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큰 꿈 안에서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각자에게 할 수 있는, 각자가 품을 수 있는 하고 싶은 것을 주시더라니까요.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전에는요, 하루 살아요, 하루. 진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오늘 일어나면서, 어떡하지, 오늘 힘들 텐데, 막 걱정 생기고,
하루 일하는데 일이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막 너무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기가 싫어요. 하루를 어떻게 버텨나야 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목회도 똑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문제가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물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욕, 식욕, 무욕, 욕자들은 건 다 한 라인이다. 하나가 풀리니까 다 풀려요.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유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생기니까 이게 하고 싶은 게 생기니까 꿈 아닙니까? 꿈이 생기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오늘 어떻게 살지가 아니라 오늘 이런 게 일어날 수 있겠구나. 오늘 이거 하고 싶다. 이거 하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돼요. 열정이 생겨요. 열정이. 오늘 이거 해야 되겠다. 열정이. 그리고 또 이거 해야 되겠다. 열정이. 잠잘 때도 열정이. 아침이라도 열정이. 열정이 생겨요. 피곤해도 열정이 생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좀 죄송합니다. 3시 반에 일어납니다. 뭐 좀 늦게 자도 3시 반에 일어나게 돼요. 물론 몸은 피곤하죠. 그런데 열정이 생겨요. 막 피곤해서 너무 힘들어 이게 아니라 피곤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저한테 막 선포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막 씻고 그리고 나가요. 근데 제가 바뀌어서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하더라고 스스로에게. 나 오늘 하나님 부르셔도 괜찮아. 하고 싶은 거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전에는요. 이것도 뭐 하고 싶고 이것도 이룰 수 없고 뭐 힘들고 부르면 어떡하지 이루는 것도 없는데 이런데 마음에 열정이 생기고 꿈이 생기니까요. 아직 꿈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어요. 꿈을 향해 가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루하루가 그냥 기쁜 거예요. 기쁘고 때론 재미있고 행복하고 의미 있고 제일 놀란 거는 제 스스로가 오늘 하나님이 나 부르셔도 나 이거 할 거야.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제가 지금 요거는 말씀을 나중에 드릴게요. 저에게 주신 꿈 여러분도 다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재정에 대한 기도는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요. 사실 2번째인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고통 이 물질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단의 미혹이 있어요. 수입이 아니라 지출에 잘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묶이게 만들고 나를 파멸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처럼 사단의 이 악령의 불 뜨겁게 만들어요.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의심하셔야 돼요. 뭐 물건 보면 너무 뜨거워져요. 뜨거워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린 성령 외에는 뜨거워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이 내가 유의하게 봐야 될 부분인 거예요. 미혹하는 겁니다. 이제 이 미혹을 알았으면 죽여야 되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를 뚫어봐야 돼요. 성욕, 무욕, 식욕, 특별히 재정에 대해서 자유를 경험하기 원하시면요. 음식을 이렇게 금식하는 것처럼 재정에 금식이 필요합니다.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한번 금식 기간을 잡아보세요. 내가 절대 쓰지 않겠다. 미디어도 금식한다면서요. 물질 사용도 금식할 수 있으면 해보니까 돼요. 금단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금단 현상을 버텨내셔야 돼요. 그 과정이 주인이 바뀌는 과정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물질을 섬겼던 그 주인의식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그 과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고통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3번째 뭡니까? 자유케 됩니다. 자유케 되니까 마음에 소원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원이 나를 열정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내가 오늘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영상 여기까지 보셨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재정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듣게 하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같이 은혜 받고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가는 중에 있습니다. 같이 경험하면서 자유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살아가는 성도님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